오늘은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최고의 문장가 또는 소설가로 꼽는다 하면 단연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죠. 그가 남긴 명언이 있죠. To be와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우리 번역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마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탐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이라는 우상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마태 공동체, 마태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익숙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항상 이 질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예레미야 21장 8절, 그 외에도 무려 6군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장 1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은유적 이야기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격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제자라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래?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양과 위리, 양과 늑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나무의 나쁜 열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유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라면, 구원받은 너라면 어떻게 살래? 우리가 명색이 제자라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따라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행하다,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오늘 본문의 번역됨으로 인해서 이 행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좀 부각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열매를 맺다라고 할 때 이 맺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1절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22절에는 수행하다, 그리고 24절과 26절에는 실천으로 옮기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 포이에오라는 단어, 행동하다,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무려 7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 none이 아니라 이 verb,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할까요? 야고보가 말씀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의 첫 단어를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어로 보면 enter 또는 go 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단어가 뭔가 하면 들어가라 라는 단어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형 동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유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먼저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딱 목자가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간 모든 양들은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곁에 있는 울타리 주변에 있다가는 이리와 늑대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라,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치열한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처절한 투쟁이에요. 세상과 세속과 죄악과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로버트 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새로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아를 부셔뜨려야 돼요. 신앙은 내 속에 거하는 죄악과 불순종을 몰아내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악의 법들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은 매우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이, 예수 믿고 들어간 길이 믿고 그 문을 통과했는데 어떤 길이 주어졌다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게이트를, 문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있는 길이 뭐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마태는 신앙이 쉬운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협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협착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여기 보면 테틀림 메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하면 실현할 때 트립시스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협착하다는 말은 실현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잘 설명된 것이 마가복음 3장 9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무리들이 애워쌌다, 그리고 밀었다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해요. 영어에 보면 이 상황을 to press, press라는 것은 뭔가 찍어낼 때 꽉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squeeze,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찌그러뜨리는 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찌그러뜨려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압착시켜요. 그럼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협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세상은 고결하게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찌그러뜨려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나를에게 압력을 가해요. 여러분, 하나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지옥철, 지하철 타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줍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 몸이 찌그러들기 시작해요. 힘을 못 써요. 그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죄악의 물건은 나를 찌그러뜨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참는 사람이 적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어떤 길로요? 세속의 길로, 세상 사람들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13장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이 아파고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단어는 유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꼬신다,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쏟기 쉽게 변장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양과 매우 흡사하죠. 그런데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입니다. 변장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니라. 여러분, 이단은 양의 옷을 입고 매우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멀쩡한 우리 성도들을 윗선이라는 우상 속에 던져 넣으려고 그래요. 윗선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덥석 물어서 어떻게 해요? 화려한 신앙으로 그렇게 유인해요. 기도해라. 좋은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데 남들이 너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티를 내면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라. 위선 떨라는 거예요. 구제해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너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구제하라 하는 겁니다. 남에게 옳은 소리 따박따박 하면서 잘난 체 하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서 비판함으로 내가 좀 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을 드러내라고 강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금식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상, 내 속에서 내 자아를 자랑시키고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위선의 문제예요. 참된 신앙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부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나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우쭐해지고 싶어요. 이 욕망 덩어리, 이 욕심, 이것을 뭐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안에 이식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청결해야 돼요. 이게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게 뭔가요?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치열한 진정성의 싸움이다. 오덴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진정성, 진실성.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진실한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진실성이 결여되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지적한 게 뭔가요? 위선 떨지 마, 가식 떨지 마. 뭘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진실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는다. 13절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헬라가 뭔가 하면, 왜냐하면 포라는 이 영어의 의미의 해석에는 호티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견눈질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허영으로 신앙생활해요. 남들 칭찬하면요, 얼마든지 열심히 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아폴레이아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보면 딱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멸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권위 있게 주석한 R.D. 프랜스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 아니면 도. 구원 받느냐 잃어버리느냐의 문제이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의 삶,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고집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에 비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나와야 돼요? 광채,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내가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좁은 길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이 작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매일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천국 백성된 삶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15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참 선지자 양과 거짓 선지자 일이 늑대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16절과 20절에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것이 교차대조 구조로 돼서 16절에 나오던 말씀이 20절에 다시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성화의 열매가 없다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입으로 떠드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강조점은요, 지행합일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반대로 삶으로 실천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자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이겨먹는다고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면요, 그분은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고. 회개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라는 좋은 나무에는 결코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만약 네 안에서 나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면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따라가고 있든지 예수 믿어도 자꾸만 넓은 길을 사모하고 그쪽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의 차이가 뭔가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나무 그렇게 설명하죠.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라서 열리는 열매가 돌감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어떤 상태는요 결국 돌감밖에는 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서 어디다가 접붙였다고요?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으니 그 진액 모든 영양분이 올라와서 돌감이 맺혀야 될 우리가 참단감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죄악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꺾어서 잘라서 어디에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디파짓된 거예요.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요 그 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이 그 가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변이처럼 자꾸만 그것을 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에 순종하지 않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가 처절한 고민과 손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참 예수 믿는 예수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잘해요.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적어요. 소속은 예수의 사람인데 하는 짓은 어때요? 자꾸만 세속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입으로 떠드는 자는 많지만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자는 적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성화의 열매로 그 아름다움을 덕을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요 져줘야 돼요. 근데 교회 오는 분들 중에요 지난주 섭섭한 말 딱 듣고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요. 어떻게 대받아
쳐줄까? 다음 주에 이 말을 내가 꼭 해줘야지 하면서 이를 가면서 숙제처럼요, 머릿속에 계속 킵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쏟아내요. 섭섭한 거 표내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칭찬받았대요. 매력이 있었대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거리감이 있죠. 이민교회 왜 이렇게 쉽게 찢어지고 싸우고 분란이 있나요? 예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훈련 실컷 받고 나서 뭐예요? 밖에 나와서 싸움짓 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티를 내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별이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우리가 성화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위선의 문제를 다룹니다. 주여 주여 하며 입으로 떠드는 신앙 가짜다. 선지자 노릇하며 떠벌리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다. 네가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많다고 해도 너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애당초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불법이라는 단어는 lawless, 뭐예요? 법이 없다는 무법천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있죠. 그 표현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총 꺼내가 아무나 죽이는 거. 그게 황야의 무법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성격을 오늘 보면은 너희에게 나아온다라고 하죠. 우리가 있는데요, 딴 곳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는 나아온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알지 못함을 강조하는데 아모스 3장 2절에는 이 알다라는 단어를 관계 맺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나 너 몰라. 너 나하고 관계없어. 너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너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 봐. 진짜 성도의 정표를 삶으로 보여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이 믿음으로, 삶으로 화합돼야 돼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요, 5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좋은 설교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주중에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왜 50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지 못할까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던졌고요. 여러분, 100년 전 이럴 때 우리 생각해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문경준 전도사님, 자기가 대신 죽었잖아요. 사람들 살리려고.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몰랐어요. 설교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열매 맺음 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정표가 뭘로 드러나요? 팔복의 삶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정직히 행함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무엇과 연결시켜요? 열매 없는 성전과 연결시켜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신앙도 가짜에 지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집짓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첫 단어가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내용과 뒤에 있는 집짓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열매, 삶의 열매를 드러내라 라는 말씀과 집짓기가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죠. 어떤 뜻인가요? 성전같이 화려해도 열매 없으면 한 방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초라해 보여도 열매가 있으면 홍수 같은 위험이 와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모래 위인가 반석 위인가? 근데 모래와 반석이 뭐예요? 다 돌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래와 반석의 차이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풀이합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듣고 행한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성화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50년 믿었는데 so what? 나 모태신앙? 그래서 어쨌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제 예수 믿어도요,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있으면 그게 더 값진 거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삶이 달라진다면요, 예수 50년 믿은 사람보다 나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깊이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은 이후에 사랑이 깊어졌는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은혜로워졌는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징표가 삶으로 얼마나 드러났는가?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구나. 이렇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을 이겨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 천국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그 의지가 더 강해져야 돼. 예수 믿었으면 좁은 길 가야지. 쉽게 가려는 내 자아가 이것이 죽어지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거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남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려져서 불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거듭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면요, 지옥 갑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목사 노릇한다고 지옥 안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정말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스갯소리로 그래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토끼띠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 어떤 삶을 살래? 선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예수 믿어도 좁은 길로 고집하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갈래? 아니면 너 자아를 강화시키고 너 자랑하고 싶고 허영에 찌들어서 위선적인 신앙할래? 너는 양이냐 늑대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R.T. 프란스라는 위대한 마태복음 주석자가 오늘 본문을 정말 한 문장으로 딱 요약했습니다. 선택의 핵심은 예수 자신이다. 양의 문 대신 예수 자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행위로 옮겨져야 한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께 접붙임 받아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서 좁은 문으로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떠벌리며 자신을 자랑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목회할 때요. 저희 매형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우리 매형이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단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존심은 개나 줘버려라. 자존심은 개나 줘버려라. 목사도 자존심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냐 이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있고 교회 은혜가 된다면 자존심 버려라. 그게 목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삶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